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금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답,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늘 형제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복음의 기초 두 번째 시간, 복음으로 성경 읽기. 실은 오늘까지가 조금 약간 지루해요. 다음 주부터는 내러티브식으로 그래도 어떤 스토리를 가니까 조금 더 나은데 오늘까지는 조금 딱딱해도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좀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성경 읽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 계시의 원인과 결과, 성경을 올바로 읽기 위한 기초적인 믿음, 겸손한 마음, 필수적인 해석학, 그리고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 제목들부터 조금 막 어렵죠. 계시의 원인과 결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자세히 천천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딱딱할 수 있으니까 편한 얘기부터 하고 가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국 사람들 꼭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 알고 계세요? 한국 설명서 안 사람은 보고 네? 설명서 안 보고 지금 저렇게 그냥 막 쓰는 거죠, 기계를. 네. 자동차 매뉴얼 자동차 사서 매뉴얼 읽고 운전하는 분 안 계시죠? 한국 분 중에. 그렇죠? 핸드폰 사면 매뉴얼인데 안 읽으시죠? 네. 한국 사람들 나이 먼저 물어보죠. 꼭 어디 가면 몇 살인지.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실은 길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뢰할 만한 길을 알려주는 기계를 잘 사용하려면 실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조금 복잡하게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아주 미묘한 데서 오는 그 다름이 있어요. 다른 해석들. 그래서 자, 성경 계시의 원인과 결과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먼저는 계시라는 걸 알아야겠죠. 계시가 뭘까요? 계시. 저희가 믿음 얘기할 때 계시를 그렇게 다루진 않았거든요. 계시라고 하면 해수자매 뭐 같아요? 계시. 모르겠어요. 갑자기 뿅 받아서 이렇게 막 예언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서미자매 어서 오세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시가 뭘까요? 오자마자 물어봐서 미안해요. 소미자매 계시가 뭘까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거요? 맞아요. 그거 좋은 포인트죠. 요한 계시록에 계시가 들어가잖아요. Revelation이라는 거. 그쵸? 계시는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지호 간사님 혹시 계시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뭐 계시 그러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지켜야 될 거? 네네네. 좋습니다. 네. 의미들을 지금 다 담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하늘 간사님 계시라고 하면 뭘까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혹시 배웠어요? 계시 뭐 현재는 같이 저는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깨우쳐 보여줌 이렇게 나옵니다. 깨우쳐 보여준다. 그 사이에 그 사전까지 찾고. 여러분 네. 계시라는 건 말 그대로 보여주다, 보여주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 브니엘 이런 거 쓸 때 내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게 돼요. 보통은.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서.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계시죠.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이고 둘째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것을 느껴요.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벼락이 치거나 막 장엄한 대자연을 보거나 뭔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신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울컥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자연을 만든 누군가 있겠구나. 그게 일반 계시예요. 뭐냐면 일반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만 그게 신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신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캐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인가 봐. 이게 뭐 어떤 제우스, 어떤 신인가 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게 돼요. 그게 신인식이고 실은 신인식에서 생긴 게 다양한 종교라는 거죠. 심지어 저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느껴져 라고 하는 것도 실은 일반 계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 수는 없어요.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또 모두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 그렇죠? Only one way Jesus, 우리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바른 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봐야 돼요. 특별한 길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 안에서도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에까지 이룰 수 있다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연 속에서 신이 있다는 걸 캐치해서 열심히 신께 예배하고 뭐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진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 있어서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부수적인 거고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 스스로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꾸준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이레야. 나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특별한 내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 계시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시죠?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지 그걸 보게 되시거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린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특별 계시가 성경책입니다. 그럼 이제 특별 계시를 설명을 해봐야죠. 자, 성경과 복음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라면, 특별 계시라면 성경이 왜 쓰였고 성경이 뭘 말하지?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글자,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여서 읽으면 잠만 잘 와요. 그렇게 읽으면. 그러지 말고 성경이 왜 쓰였는지, 성경이 어떤 걸 말하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죠. 성경이 왜 쓰였을까요? 먼저는 복음과 성경의 관계를 알려면 성경은 지금 특별 계시라고 했으니까 복음도 알아야 설명이 되죠. 복음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타락한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목적입니다. 자, 구원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 자, 이제 성경책을 좀 읽어볼 건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지혜건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지훈 형제 좀 읽어주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바꿔주는 그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이 왜 쓰였을까? 특별 계시가 쓰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복음 때문에 성경이 쓰인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말은 아닌데 조금 지금까지 안 들어본 말일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데 특별한 계시의 원인, 왜 이걸 쓰셨지? 하나님이 뭐 좋아하는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언제 주무시는지 알려주시려고?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길을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져오는 결과는 뭘까요? 실은 그것도 복음이에요. 왜요? 복음을 위해 쓰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보게 돼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구약은 오실 메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로부터 타락한 인간 그리고 이후에 쭉 회복돼가는 과정들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향해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인들을 주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신학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선명해진다 그랬잖아요. 점진적으로. 구약의 창세기에는 그런지 몰랐는데 말라기쯤 가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와! 이게 되는 거예요. 선지사에 딱 보니까 이사야쯤 가니까 그쵸.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예요.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뭐 이 정도였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구나. 그럼 신약은 뭘 보여주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복음서가 왜 기록됐는지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유진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우리는 아주 쉬운 얘기를 돌아오면서 했어요. 좀 돌려서 제가 얘기했는데 정말 쉬운 얘기를 가볍게 정리해 보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이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듭남 요 한 접점만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복음이라고 하면 그 중심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글자 어렵고 옛날 말로 된 거 왜 그렇게 맨날 하루 한 장씩 안 읽으면 저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혼났거든요. 등짝 맞으면서 왜 보라고 했는지 실은 이게 포인트예요. 성경이 복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실은 성경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복음과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이 복음하고 되게 밀접하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 정리 여기서 했네요. 원인, 성경이 계시가 복음으로서의 원인을 갖는다라는 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복음을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결과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복음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위해 기록되었고 복음을 이뤄가게 이끌어 줍니다. 성경이 로드맵인 거죠. 우리의 성경이 딱 그 매뉴얼인 거죠. 무엇을 위한? 복음을 위한. 아주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도 처음 정리해보는 성경과 복음의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면 그냥 보려고 해도 절대 안 봐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인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짚을 건데요. 첫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세연자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계신가요? 네. 디모데가 여기 앞에 있는 제가 펴야 회색 되나요? 글씨. 아니요. 여기. 네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실은 교회를 그냥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걸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거든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을까요?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없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당연히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이거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실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그 신학 안에서도 이 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리고 어디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들어있어. 그렇게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인간의 생각이고 뭐가 잘못된 걸까?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조금씩 이상하면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요. 커팅을 하죠.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우리 장로교, 지난 시간에 개혁주의라고 했잖아요. 개혁주의. 리폼 티올로지를 하는 데서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받아요.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 조금씩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제가 쉬운 예를 드릴게요. 모세가 건넌 홍해가 있어요. 홍해바다. 그렇죠? 홍해바다의 위치에 대해서 실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많아요. 거기는 위치상 갈 일이 없다. 여기는 홍해바다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홍해를 건넌 게 하나님의 진짜 바른 계시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 저자의 어떤 상상의 나래인가. 그렇게 보던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홍해가 레드시잖아요. 레드시를 이건 홍해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처럼 리디시아. 그래가지고 전차가 못 건너가고 사람들만 건넌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학에 한 부류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해석하는 거는. 물론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야, 그게 말이 돼? 막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홍해를 갈랐다는 말보다 이해하기 훨씬 쉽잖아요. 전차가 못 지나갔어. 거기 풀들이 많아서. 젖은 땅이라서. 논밭을 전차가 못 지나가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중에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해석 중에 유명한 해석이 뭐냐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는 우리는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먹죠. 그런데 야, 그게 말이 돼? 그거는 이게 분명히 그런 의미, 이렇게 막
그 막 허황된 이런 게 아닐 거야.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기도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문이 막 열려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을 막 다 꺼내서 나눠 먹은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래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가와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차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데가 완전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이거 나름 중도라고 말하는 분들의 해석이에요. 자유주의는 어떻게까지 가냐면요. 모든 성경은 동성애자를 위해서 쓰였다. 이게 2017년에 나왔던 퀴어 신학 논쟁이죠. 한국에서. 성경 자체가 다 동성애를 위한 글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해석이 왜 나오냐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죠. 여기 정리되세요, 이 이야기가?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계시가 하나님을 나타내신 유일한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신 유일한 방법이라면 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옛날에는 뭐 방언 기도도 많이 했었고 지금이야 이제 청년들 많이 그러지 않지만 방언 기도나 뭐 산에서 철야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뭐 예언의 은사나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저는 은사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은사주의는 위험해요. 은사를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집사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그분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딸애가 지금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 좀 해봐. 그러면 답을 주세요. 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은사주의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사탄이 똑같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나오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거든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개인의 은혜나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반한다면 저는 아무리 그분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저는 그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 자꾸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데 아니요. 그 교회를 깨뜨리는 거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게 교회인데 아무래도 저 목사님하고 교회를 새로 차려야 될 것 같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응답이 계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할 수 있죠.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거나 지역을 이동하거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것을 확신하는 가장 유일한 길은 성경이 그 메시지들을 성경적인 근거에서 이게 인정이 되는가 이거예요. 실은. 그렇죠. 선지자들이 진짜 계시인지 아닌지 확신하는 게 그것이 성취가 있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의미에서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쵸? 일부 성경이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막 성경의 계시를 함부로 풀면 뭐 이단되고 지옥 가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분명히 이해되는 책입니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꽈가지고 너네 이거 풀어봐. 이거 풀면은 복이 한 3배쯤 더해질 거 이런 거 아니라고요. 어떤 트릭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여기 혹시 엔스 아이폰이 누구신가요? 죄송해요. 혹시 김경애 집사님이시면은 오늘 네
가족 모임이 있다 그러셨죠? 그럼 다른 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제이자매 한번 읽어주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가끔은 저도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이 구절을 한 10번쯤 읽는데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랑은 좀 의미가 달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깊은 의미의 뭔가 뭐 원론적인 의미 막 이런 걸 깊이 따져서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계시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 가능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이 함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제들만 읽어줬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여러분 라틴어 아세요? 제가 헬라어 조금 안다고 헬라어 읽을 수 있는데 읽는다고 저도 뜻도 몰라요, 그거. 실은 서전 다 들여가면서 저도 한 절 한 절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제들이 물론 라틴어 잘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미가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일반 성도들은 복음을 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위클리프가 번역을 했는데 그걸로 성경 번역 때문에 막 화형당하고 이랬어요. 그죠? 얀후스 같은 경우는 화형당하고 그랬어요. 감히 성경을 번역해? 이런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읽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이요.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이 부분 캐치했죠. 그리고 성경이 담고 있는 것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나님이 담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의 유익함은 성경을 읽으면은 뭔가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뭐 세상에 막 어둠의 권세들 보고 이런 거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세요. 잘못된 것들을 무엇이 죄인지 분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제가 자꾸 좀 복음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복음의 기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하나 생각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다. 실은 지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원리들 우리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은 천국 가 이거 하나만 알았는데 믿음이 되게 풍성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써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도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지금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적을 게 많겠네요. 자, 제가 여러분 1번부터 8번까지 노트에 적어드렸거든요. 자, 효과적인 성경인데요. 제가 적을 시간을 3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분 한 분 찾아주셔야 돼서. 네. 적으신 다음에 제가 지훈 형제 로마서 10장 17절 찾아주시고요. 하늘 형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주시고요. 해수자매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아주시고요. 제가 한 번 말하고 기억 못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세요. 소미자매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아주시고요. 제이자매 히브리서 4장 12절, 지혜자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세연자매 시편 119편 25절,
지호 간사님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인데 여기 부부시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먼저는 적으시고요. 다 찾으셨으면은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내딛고 하겠습니다. 네. 네, 1분 더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쓰십시오. 네. 성경이 왜 유익한지 알아야죠.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먼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 갑니다. 믿음으로 향해 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 C는 진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설교하실 때 얘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점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그 성숙이라 그랬죠, 제가.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음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박히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힘드냐면 마음까지 메시지가 안 가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을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말씀을 읽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그 억눌림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시편 119편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건 지금 아주 곤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 길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네, 여기는 뭐 너무 많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소성시킨다, 살아나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시편 1편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을 올바로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모든 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겸손한 마음.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한테 도전이 될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프랑스로 여행을 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을 딱 보는데 그림이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말입니까? 감히 모나리자를 보고 별로네 이런 표현. 그때 옆에 있는 경비원 아저씨가 피식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당신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은 이 그림 자체가 이미 명작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준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자, 굳이 그림이 우리를 평가한다 이 말은 좀 웃길 수 있는데 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요. 오늘 말씀은 별로네. 오늘 안 들어와. 오늘 진짜 저 요즘 욥기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별로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자체를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가 있는 말씀과 없는 말씀이 나뉘어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권위에 없는 말씀들이 많아져요. 나중에는 진짜 껍데기만 남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간 거니까요, 실은.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는 먼저는 그 계시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죠? 내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권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거예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막 수치를 알려줍니다.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대요. 운동 안 하면은 안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안 믿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건강의 문제에 빠지겠죠. 운동을 그렇게 잘 안 해가지고 매년 들으면서도 이게 제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1년 끊었어요. 수영을 다녔어요. 몸무게를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지금보다 한 7kg 더 나왔거든요. 또 뺀 거죠, 조금. 건강검진 결과를 신뢰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가 옳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길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그 수많은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겠다. 약간 이 정도의 도전이 오시죠? 이제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우리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저희 좀 아까 다 읽었죠? 안 읽으면 없었죠? 네, 하늘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여러분 그 점을 하나에 딱 점을 포인트를 놓고 하얀 종이를 보면 시선이 점에 딱 고정이 돼요. 그런데 점이 없이 그냥 하얀 종이를 보면 눈이 어디를 둘 때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거는 그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죠. 선지자의 글과 이것은 케투빔이라는 성문서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시편 모든 지혜서 결국 뭐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성경이 복음인데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 복음에 코어한 그 한 점이 딱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 신학자들이 읽는 책인데 저는 설교학을 전공을 해서 설교학 전공할 때 제가 이 책을 놓고 이제 팀켈러 목사님 책을 놓고 논문을 썼는데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10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Christ Centered Preac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하기, 설교 방법론적인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아주 도전이 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영하고 그리스도가 사역하신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좀 조심히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구절을 읽으면서 아 여기에 이 염소는 예수님이야. 여기에 저 돌은 예수님이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그걸 알레고리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해석이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모든 걸 그렇게 갖다 붙이면 나중에 저 2단, 3단 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분명한 건 뭐냐면 구약으로부터 제가 점진적 성경신학 제가 지난 시간에 왜 그렇게 막 얘기했겠어요? 구약에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점점 선명해져 가요. 점점 선명해져 갑니다. 그 희미한 가운데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성경이 쭉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고 있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이야기들이라면 제가 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도덕책이 돼요. 도덕책. 그렇죠? 도덕책 읽을 거면 저는 뭐 좋은 책 많이 있잖아요. 실은. 그렇죠? 옛날에 논어 맹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저 스님들이 쓰신 뭐 무소 이런 것도 좋은 책이에요.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도덕적인 원리로만 얘기할 거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이 도덕책과 다른 유일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그 구약이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옛날 얘기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신약보다 더 길게 써가지고 날 피곤하게 하지 이렇게 돼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해석학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이요. 제2자매 좀 읽어주실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경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경이 아까 이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통하여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복종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떤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읽으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666 이런 거 막 이상한 해석 나오는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받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정리해보면 약간 이렇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영적인 해석 요새는 너무 이상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읽는다는 얘기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요. 먼저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나타남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래서 오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은혜로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불편한, 그쵸?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개인의 경험상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죄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의 죄를 바라보게 돼요. 그쵸? 변화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건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 안에 그 길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 김용옥 맞죠? 그분이 원래 신학하셨었거든요, 예전에. 그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성경을 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그런 분은 안 계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많이 떠나세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떠나는 분들 많이 없으세요. 전 그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돌이키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뢰 자체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될 때는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것들이. 왜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나의 해석으로만 성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물론 합리적인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보다는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풀어가도 됩니다. 뭐 신학자들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들 괜히 신학했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은 이미 책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봐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자, 해석 방법과 읽는 방법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금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역사적 해석이라고 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역사 속 지명과 시간의 흐름과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어낸 이야기로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역사 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작정. 하나님이 계획 없이 쟤네 저기서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이 역사 속에 있는 역사의 사건 가운데 있는 기사라면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역사적 관점. 특별히 역사적 관점이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그렇죠? 제사법 같은 거. 굳이 왜 양을 저렇게 잔인하게 잡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역사적 관점은 그 당시에 왜라는 사실을 알면 오늘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라는 포인트, 그 역사적 관점에 성경을 본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죄송해요. 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했네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평신도가 무슨 신학이야? 아니, 그 신학 말고요. 막 공부 많이 하는 그런 신학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앞에서도 얘기했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의미가 어디 있는가?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두 개를 적어놨어요. 히스토리에라는 말과 독일어 전공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게슈테라는 말이래요. 제 발음이 틀리면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니까. 네. 독일에는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독일어에는. 히스토리에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 그렇죠? 우리가 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선교 훈련 받을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크로노스, 시대의 흐름. 그런데 독일에는 또 다른 역사를 의미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슈히테라는 말이에요.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의미 있는 역사.
여러분 왜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두 정치 진영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쵸? 왜 다를까요? 같은 역사인데 그게 해석된 역사예요. 게슈이테. 서로에게 의미상으로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의미상으로 해석되는 역사, 시간의 흐름상의 역사도 중요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게슈이테,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의미들 가운데 주시는 그 성경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요. 성경이 성경을 자증합니다. 이단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 짝이 걔들 원하는 그 짝이 아닌데 분명한 거는 성경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고민된다면 교육자들한테 가져오십시오. 풀어드릴 수 있어요. 그걸 막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같기 때문에 방법으로서의 다름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뜻이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조가 나오죠. 그렇죠? 먼저 세상을 지으셨죠. 그 다음 인간의 죄,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쭉 왕국도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쭉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나타나죠. 구속하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게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역사의 흐름상으로 성경이 흘러갑니다. 구약과 신약, 그렇죠? 창조와 재창조. 자, 그런데 신학적 관점으로 보니까 어때요? 첫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인간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셋째,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두 개가 내용이 그럼 성경을 보는 게 서로 다른가요? 아니요. 굳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선교적 관점.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두 다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적 관점으로 봐도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 전혀 다르지 않고요. 하나님과 죄와 인간과 모두 다 해석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에 깔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역사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역사적 관점 있게 지금 신학적 관점 있게 타임라인을 같이 같은 선상에 두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역사적 관점 읽기랑 신학적 관점 읽기가 기본 바탕으로 돼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같은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구속사적으로 성경 읽기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구원의 역사로.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구약이 예수님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 중심으로 봐도 구약에서부터 죄악된 인간이 구원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데서는 신학적으로 읽어도 역사적으로 읽어도 실은 선교적으로 읽어도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한 모든 베이스를 깔고 갈 때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겸손하게 받는 자들에게 특히 이게 장로교 기본교리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관점에서 벗어난 해석들을 할 때는 교단이 달라져요. 실은 뭐 침례교나 감리교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이게 좀 자유로운 몇몇 있어요. 그런 교단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게 위험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으로 바라보는 성경 읽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 되겠죠? 좋은 질문 감사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 돌려가면서 한 것 같아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죠. 자,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기억나세요? 모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이 특별 계시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거를 우린 어떻게 받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장이 돼요. 그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더 깊이 보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영역에서 벗어난 신학이 실은 미국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주류예요. 한국이 유독 보수적인 기독교가 강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이 다음에 나아가는 창조, 그쵸? 구속,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선명하실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한 관점, 개혁주의적, 성경신학적 관점.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오늘까지는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설문지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설문지 작성하는 동안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유익한 수많은 그 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녹화는 여기서 끄고요. 제가 설문지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부터 질문과 설문지를 하시면 됩니다.